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이 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자 어떤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이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하고 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하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을 정리한다면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주 안에서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세 가지를 꼭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제가 3R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3R을 지금 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종교 의식이라는 리추얼이라는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 오히려 굳어지기가 쉽다. 그리고 또 뭐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다. 릴레이션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계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훨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1장하고 1장에서 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노예에서 자유. 그 다음에 3장, 4장은 뭐죠? 율법하고 할례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다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유죠. 네. 그 자유를 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 똑같은 이야기죠. 그거를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전체의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빌립보서 끝부분에 가면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희락하고 평안이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안 그리고 희락 평안은 뭐죠? 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후반이나 빌립보스 전체나 다른 성경도 다 후반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는 똑같은 형태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뭘까?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셨는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이 세상에 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든 죽든 항상 주님이 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그리고 항상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랑의 완성까지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한 사랑의 완성까지도 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 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다 흩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큰 하나님 크신 계획을 왜 했을까? 우리 인간으로서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든다. 물론 하나님이죠. 예. 근데 누가라는 게 하나님 1인치가 아니라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조 때 보면은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이상의 부분도 있죠. 자, 누가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지혜 갖고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지식 갖고 이해가 됩니까? 항상 우리 지식을 넘는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와 항상 있겠다.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그럼 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언제 하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 안에서 있도록 하셨는지,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은 사실 성경 전체에 있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셔서 사복음서,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까지 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다음 누가 왜 하는 이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겠죠. 자, 구약에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되는 사랑의 완성은 주 안에서 완성이 되고 살든 죽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다 틀 이상한 딴 이야기 같은데 나중에 다 이렇게 이 용광로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묵상을 한 건 뭐냐면 성경의 몇 가지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요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구약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 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왜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칸을 네개를 지금 해놨는데 구약에서 한 네 개 정도를 요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공부를 하시다가 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셔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 평신도끼리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내용이 더 어떻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삶의 적용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적고 또 토론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에서 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네 개 정도를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서로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찬가지. 사복음서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또 우리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느끼는 부분 있으면 좀 정리를 하셔갖고 요것도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읽은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딱 하나의 그 어떤 주제로 다 이 몰려간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나머지 신약하고 계시록까지도 내용들이 많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한 생각되는 부분을 한 네 개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 돼서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좀 막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밑에 빈칸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 있도록 해주시고 살든 죽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고 이게 결국은 사랑의 완성으로 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부분인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나 지식하고 나중에 지식 해결이 안 되는 그 너머에 있는 것, 뭐죠? 예, 그 너머에 있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하느냐.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왜 우리 오감을 넘어서 항상 주님이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키려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걸 함께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라는 방향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예를 한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대표되는 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표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누가복음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을 예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한번 샘플을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 있는 이야기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저쪽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각도가 다 틀리고 이게 이 완전히 심포니처럼 이게 다 틀린 것 같지만 음이 다 틀린 것 같지만 다 조화롭게 이렇게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찾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는 순간순간 저 부분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전체를 다 보고 나면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네. 네. 야곱 이야기 나오죠. 야곱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야고보가 형 에서를 저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잠자는 장면이 나오죠. 꿈에서 사다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게 그 사다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고 항상 이제 그쪽에 있는 하늘에 주의 사자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좀 정리를 시키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겪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백성을 만들어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그쪽에 있을 때 일찍부터 했으면 뭐가 될 텐데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출애굽을 하는 그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일단 출애굽해서 그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 못하고 너부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으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거기 가면 굉장히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교만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못 가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한번 보시면은 거기 또 환상이 나오죠. 그죠? 환상이 나오는데 의식은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뿐 여러 군데도 많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비교적 탈이 없는 그 지도자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정국가, 하나님 다스리는 국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으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는데 그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왕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할 때 어떻습니까? 좋아서 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왕이 들어오면 문제가 많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해주라 그러고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근데 왕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는 왕이라는 게 외모입니다. 외모 잘생, 키 크고 그냥 뭐 그럴싸하게 생긴 사람을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모두가 다 실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다음에 왕으로 세울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본 게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한테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윗을 딱 보면서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좀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한테 올인을 할까요? 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의 관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 매달립니다. 주 안에서 그냥 붙들고 그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사울 사울이 사울한테 그래 핍박을 받는데 사울한테 핍박을 받았으면은 저 같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참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안 죽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그 사울이 다윗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경계선을 넘어옵니다. 그게 누구한테 갔냐면은 골리앗 출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죠. 그때 그 마음을 그린 게 뭡니까? 시편에 내 눈물방울을 주께서 뭐 그 기억나시죠? 시편 나오는 거. 그런 다윗을 심지어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엄청나게 벌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났다고 엎드려서 매달리는 그 모습 다 용서. 그래서 사무엘 하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하 7장에 다윗한테 뭐죠? 약속하는 게 있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에서는 다윗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윗도 주 안에서 살든 죽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랑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붙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다윗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은 여러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뽑은 거는 마태복음 17장하고 마가복음 9장 9장 있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예. 변화산 사건은 뭡니까? 지금 현재가 미래가 돼 있는. 예, 산에 가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걸 정말 예수님과 주 안에서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세 증인 있죠? 베드로하고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베드로 유언서가 어디에 있죠?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1장 후반에 보면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진짜야. 음, 진짜인데 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이야기하게 할게.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미래의 예수님을 봤어. 또 과거에 또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한 모습이 베드로 후서에 계속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저 사복음서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 오셨다. 이제 지금이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점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오셨는데 하나님 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하여튼 그걸 믿도록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성령이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성령이 너희를 인도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래 천국,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에 우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아직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미 오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주 안에서 살고 항상 함께. 지금 이 세상에 제대로 잘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죠. 우리로서는. 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또 부자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는데 나사로 죽어서 천사가 보듬고 어디로 갑니까? 예,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아브라함 품은 결국은 주님의 품이죠.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네, 주님이 있겠죠. 예.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현세 지금 현세하고 영세 그리고 종국적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우리가 거처가 생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미리 가시는 게 뭐냐면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기억나시나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 와가지고 뭘 갖고 온 리더들입니까? 추천서 갖고 온 리더들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디도가 고린도 가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지만 그럼 8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면은 8장 이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들하고 굉장히 살기 힘드니까 거기다 이제 연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 뭐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격려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죠. 예,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오는 얘기 있죠. 환상. 그죠? 자기의 환상.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랑하는. 기억나시죠? 거기 보시면 14년 전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14년 전이면 어느 때를 그랬죠, 대충? 1차 전도, 바울의 1차 전도, 루스드라에서 사건 아시죠? 예. 자기도 옛날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굴 죽였습니까? 스테반을 죽였죠. 자기도 똑같이 루스드라에 가서 돌로 맞아가 죽을 뻔한 거죠. 그 14장, 그때 14년 전, 그때 사건 아니겠느냐 추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삼청천을 봤는데 진짜 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빌립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이에 끼었다 그러는데 뭐예요? 삶과 죽음 사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좋다. 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인생이 핍박의 인생입니다.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죽게 되면은 어디에 누구 옆에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좀 편히 쉴 수는 있죠.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바로 죽게 합니까?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빌립보서 1장 후반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살려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신앙 점검하고 복음을 더 전하도록 나를 살려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가는 거죠. 저도 그 정도 상황 같으면은 죽는 게 낫겠다는 좀 생각이 여러분들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바울 너가 살아서 복음도 전하고 그동안에 이제 신앙이 아주 좀 어린 신앙을 좀 잘 코치해가지고 성숙하게 가도록 만들라. 그래서 고린도 12장하고 빌립보서 1장 후반하고 다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뭡니까? 시 시제가 1장 8절에 보면은 어제도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장차에 오실 그분 이야기를 주님 이야기를 하죠. 근데 2장 7절에 에베소를 보면은 낙원 이야기, 낙원에서 생명 이야기, 영원한 생명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보면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조한 게 어,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창조를 하셔도 딴 거는 다 먹도록 다 하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딱 틀립니다.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왜 그렇게 금지를 했나요?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는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창조주 영역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합니다. 창조,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좀 사실 쌍방이라는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에 가깝고 우리의 사랑은 요만한 반응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요만한 반응하는 거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있는다 그러면서 위선으로 있는 거 그거 뭡니까? 우리 사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어디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선으로 있는 거, 체하고 척하고 이거를 엄청나게 예수님은 싫어하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누가복음 우리가 보시면은 탕자 시리즈나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15장이 제일 첫 번째는 양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 호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 보십시오. 자격이 됩니까? 그 탕자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이렇게 표현되는 아주 쉬운 표현이 하나님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탕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탕부가 탕자가 요만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다는 걸 깨우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사랑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야. 주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잘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끈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게 신앙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사랑으로 다 품는다? 맞지만, 맞지만, 보십시오. 주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다는 것은 거꾸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신경 안 쓰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어딘가에 나오겠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 것을 조금 이렇게 샘플 한번 보셔가지고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있죠? 앞에 여러분들 빈칸 제가 한 네 칸 이렇게 있는데 빈칸을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요 빈칸 빈칸을 조금 채워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은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왜?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생각나는 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토론하면서 정말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뭐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